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을 주로 살펴보았죠. 이제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서신들, 그래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일반 서신서도 다른 서신들은요 다 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베드로서의 저자는 베드로,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만 유독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서신의 형식도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은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타나고 대부분의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와 교리문서 형식이 복합된 아주 독특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내용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데 큰 유익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저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 학식이 뛰어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일단 그가 사용한 히브리어는요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보다도 아주 최고의 수준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도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아주 고위층에서 사용하는 고급한 히브리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구약 성경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활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줄 아는 탁월한 해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약의 성경으로 예수님을 변증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신학자에 맞먹을 정도로 고급지고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척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히브리서라는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수준이나 그 글의 수준이나 내용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쓰여진 시기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였습니다. AD 81년에서 91년 사이에 재임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쓰여진 책, 기독교 박해 때였고요.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위기 속에 있던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져 있고 근데 또 박해는 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굳이 이 박해를 받으면서 저들처럼 나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고 여기에 플러스 더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뭔가 또 다른 걸로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더해서 천사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에 더해서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천사들의 기적이나 율법의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 가는 그런 이 앞뒤가 다른 또 본말이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더하기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너무 교회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서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성공이나 출세 얘기도 좀 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도 좀 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또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면서 막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혹해서 예수님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러 왔던 사람들도 아이고 교회에 벌것 없네 하며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서론도 없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인 계시, 조각과 파편적인 계시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조망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 즉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시고 아들이 곧 계시이신데 계시의 일부분이나 조각이나 파편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 최종적인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죠. 그런데 최종적인 계시는 무하마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를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폄훼하고 자신이 마지막 계시고 자신이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는 좀 달리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 위치가 성부 하나님과 다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이 실제로 가시적인 광채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그 본체가 육신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본체가 같다는 것은 아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성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의 고백과 너무나도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행한 일이 뭐냐? 3절에 이어서 보시면 첫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그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둘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해 주셨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미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보다 조금 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논증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막 인용해서 논증하면서 천사는 예수님에 비할 바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천사 정도로 취급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하위 계급에 속한 어떤 또 다른 영적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종적으로 계시된 말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주관자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로만 충만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